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잦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삶,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이 두 가지의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들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입니다. 사랑을 하면, 그것도 희생해서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이 고마워하겠지, 고마워할 거야, 그렇게 예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예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도와줘도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건 교회와 세상이, 또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한 상황에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심지어는 사랑을 실천해도, 심지어는 희생해서 도와줘도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미워한다, 헬라말로 미세오입니다. 미워한다, 혐오한다, 싫어한다, 하찮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고마워하는 게 당연한데, 그리고 좋아하는 게 당연하고 환영하는 게 당연한데, 사랑을 베풀어도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혐오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이 베푼 친실한 사랑을, 희생하는 사랑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 싫어할까요? 왜 미워할까요? 주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미워하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세상에서 택하여 구원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을 실천해도 세상은 미워하고 세상은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행하는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 이익의 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익이 아니면 어떤 행위도 안 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익이 없는데, 돌아올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을 실천합니다. 돌아올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를 희생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러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조건 없는 희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고도의 사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뭘 속이려고 저러는 거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교회가 베풀고 교회가 성도들이 희생을 해도 그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세상이 힘이 있을 때 교회를 박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이 미워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힘이 있을 때, 힘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박해합니다. 박해한다는 말이 헬라 말로 디오코입니다. 뜻이 뭐냐? 그냥 박해하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게 박해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도움을 주고 희생하는 사랑으로 섬겨도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쫓아다니면서 거짓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힘이 있을 때는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할 때, 성도들이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조건 없이 사랑의 삶을 살 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변함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박해, 우리가 당하는 미움을 먼저 받으신 분입니다. 미움과 박해를 주님이 먼저 받으셨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주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장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실천했는데 또 희생했는데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할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주님이 먼저 나보다 훨씬 더 심하게 미움을 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박해를 받는 상황에도 미움을 받는 상황에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위기는 박해가 아닙니다. 위기는 미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박해한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박해해도 교회가 로마를 이겼습니다. 세상이 미워해도 교회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게 박해해도 교회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뭐죠? 세상이 미워할 때, 세상이 박해할 때 주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때, 그때가 교회의 위기입니다. 왜 위기죠? 그러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땅의 열매만 거둘 수밖에 없는데 땅의 열매를 거둬서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열매, 천국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 세상의 미움도 박해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갖도록 교회와 성도들은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에도 시선을 주님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먼저 박해를 받으신, 먼저 미움을 받으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걸 보고 주님의 해결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해결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의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서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는 현장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는 줄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멸시하고 욕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저주를 선포하시지 않고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세상에 미움과 박해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섬겼는데 날 미워해? 날 괴롭혀? 그것도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그 순간에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의 길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에만 우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중에 네서니얼 호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읽을 때는 나다나엘 호손 이렇게 읽었는데 요즘은 원어 발음에 가깝게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네서니얼 호손이라고 읽습니다. 그분이 1850년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단편 소설이에요. 주인공의 이름은 어니스트예요. 어니스트가 사는 마을에 사람 얼굴을 닮은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바위예요, 바위돌. 근데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어요. 이 어니스트의 어머니는 언젠가 저 바위를 닮은 얼굴을 가진, 바위산과 닮은 얼굴의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전설을 어니스트에게 알려줍니다. 어니스트는 어머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린 시절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를 때까지 평생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는 평생 큰 바위 얼굴과 비슷한 4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정치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시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큰 바위 얼굴과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어니스트가 기대했던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된 어니스트는 목수일을 그만두고 설교자가 됩니다. 그는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날, 그가 설교하려고 설교단에 올라가자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과 꼭 닮았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니스트 씨야말로 저 바위 얼굴이랑 너무나 비슷하지 않은가요? 그러나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일 거라는 말을 남기고 설교를 끝냅니다. 이 소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들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주님을 닮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세상의 미움과 박해라는 장애물을 이길 수 있고, 그때도 변함없이 하늘의 권세를 가진 교회, 하늘의 능력을 가진 성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움과 박해를 극복하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주님의 계명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15장 20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도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믿고 기대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했으므로 이제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겠지, 우리를 사랑하겠지, 우리를 참으로 귀한 그러한 존재로 받아들이겠지, 이런 예상이 다 꺾여지고 이런 예상이 다 무너지고 깊은 배신감을 느낄 때, 그때 교회와 성도들은 그 순간에도 주님의 계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건 결국 딱 하나,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미움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도, 깊은 배신감을 느낄 때에도,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정말 탄식하며 아플 때도 결국 따라야 될 건 주님의 계명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이 원수와 같았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루이스 실비에 잠페리니, 이 사람은 19세 때 세계 육상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미국 육상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군에 입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전투기 조종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비행기가 폭탄에 맞고 추락하게 됩니다. 태평양으로 추락해서 47일 동안이나 표류하다가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섬이 일본군이 점령한 곳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이 잠페리니가 유명한 육상 선수라는 걸 알고 선전선동 방송에 이 잠페리니를 이용하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잘 협조하면 편하게 지내게 해주겠다. 근데 잠페리니가 거절합니다. 그 이후로 무려 850일 동안 매일 가혹한 구타와 고문과 모욕과 살해 협박을 받습니다. 2년이 넘게 매일 끔찍한 고문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문을 이겨내고 전쟁이 끝난 1945년 그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올림픽 영웅이고
전쟁 영웅으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나 포로 기간 동안에 받은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깊은 분노와 적개심으로 인생을 망치며 괴로워하며 술에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증오심과 복수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증오는 자신을 파괴한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증오하면 그 증오는 당신 자신을 다치게 한다.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바로 치유다. 진짜 치유는 용서다. 그는 일본을 방문해서 자신을 악랄하게 고문했던 일본의 그 간사들을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가 97세가 될 때까지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2014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도 있습니다. 언브로큰이라는 영화입니다.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길은 하나예요. 주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미움과 박해를 핑계 삼아서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미움과 박해 중에도 끝까지 사랑의 계명을 따르는 것,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은 세상의 미움과 박해입니다. 잘해줬는데, 희생해서 섬겼는데 세상은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박해하고 미워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세상이 박해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일에도, 사랑을 실천한 일에도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런 미움과 박해를 미리 예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주님의 선견지명이지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주님이 먼저 박해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박해를 받을 때도 먼저 박해를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해결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 사랑의 계명을 끝까지 믿고 그 계명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놓치지 않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교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도, 억울하게 미움을 받고 또 박해를 받는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사랑의 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 진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을 수 있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미움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나보다 먼저 주님이 미움과 박해를 받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승리의 길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삶을 사는 길이요, 주여 하늘의 능력을 품고 사는 삶의 비결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